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못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금식과 금식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금식과 금식과 기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대적하면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백한 것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고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그 기도, 그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의식이나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것들, 은밀한 일들을 내게 알려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말씀이 굉장히 함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그 함축되어진 말씀을 잘 풀어서 이해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게 하려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금식과 금식의 차이가 무엇이고 기도는 어떤 것이 기도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만 응답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지 않아.
기도는 형식적으로 고행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자는,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 자는 그 응답받는 그 기쁨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가 어떤 것이고 금식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응답이 오는 줄 잘 모르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생활이에요. 제가 집사 때에 이 새신자학교 그 강사를 했는데 그 강사 밑에는 이제 그 새신자들을 케어하는 교사들이 좀 있어요. 교사 중에 어떤 처녀가 나중에 자기가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증을 할 때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자기가 그 종로의 시계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그 동료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동료가 월요일만 되면은 교회 갔다 온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서 매일 교회 갔다 와가지고 월요일 날 언니 나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월요일마다 들으니까 자기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문제, 자기도 고민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응답을 받으러 한번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삶.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당만 드나들고 뭔가 어떤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의 모든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에 응답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응답은 어떤 것이 응답인가?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쫓다 못 쫓아가지고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을 좀 귀신 좀 쫓아달라고 해서 예수님 쫓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 이랬는데요. 29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랬는데 여기서 기도와 금식 외에 금식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개역성경을 참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내용을 빼고 내용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것은요.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된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개역성경은 전부 귀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역성경에 기초하여서 이론이 정리되어진 신학은 너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는 데에 굉장히 허점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귀신이 아니고 영이거든. 그 영을 다른 말로 마귀 또는 악한 영, 더러운 영. 원래 킹제임스는 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도 주님께서 이제 개역성경에는 그 귀신으로 됐는데요. 마태복음 8장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에서 젊을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킹제임스는 마귀 들린 자, 마귀로 되어 있어요. 데빌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요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보통 한국 교회는 귀신을 갖다가 쫓는데 막 때리기도 하고 안 차란다고 그래서 패기도 하고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사람이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귀신 쫓다고 막 쫓는다고 사람을 막 패가지고 죽는 사건도 있었어요. 첫째는 귀신이 아니고 마귀라는 것. 대상이 누구냐? 귀신이 아니고 마귀라는 것.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말 국어사전에 사람의 혼령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그 혼이 육체를 벗어난 그 혼, 사람이 죽은 그 혼령을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 혼령, 그것을 귀신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그 귀신, 사람이 죽은 혼령에 대하여서 이렇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상대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는 그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계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을 알고 이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전부 이렇게 바꿔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마귀한테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아주 봐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요. 마귀의 전략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패배할 수 있게끔 성경을 바꿔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 것을 감추는 거예요. 우리가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귀는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위장을 하고. 그래서 킹제임스에서는 사탄이라는 말이 개혁성에는 사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루시퍼라는 말이 딱 나오거든요.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루시퍼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NIV는 모닝스타로 되어 있어요. 모닝스타. 새벽별, 계명성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마귀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감추려고 성경을 살짝 바꿔놨고,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변장술이 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대를 알아야 이기지 않겠어요? 근데 마귀는 자기 정체를 알지 못하도록 성경을 살짝 변개시켜 놓은 것이 이 개혁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이 개혁 성경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에서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사본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사본과 안디옥 사본 이 두 부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냐면 이집트의 항구 도시고 철학의 아주 본산지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인간의 철학의 본산지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왔고, 안디옥 학파는 이방인의 그 선교하는 그 교회였잖아요. 이방인의 큰 도시였고, 이방인 선교의 중심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로마로 파송도 하고, 안디옥에서 그 복음이 확 퍼졌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학파의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사본, 그래서 안디옥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두 사본에 이렇게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 신학을 공부한 자들은 거의 인본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번영신학, 그러니까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변개한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 사본에서는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루시퍼라는 말을 빼고 모닝스타로 바꿔버렸고, 그러니까는 마귀가 자기 자신의 존재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성경을 바꿔오는 대표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전부 마귀를 귀신으로 바꿔놔 버렸잖아요. 개혁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감추는 내용들은요, 요한일서 5장 7절을 빼버렸어요. 개혁성경에는 8절을 갖다 나눠서 7절을 해놨는데, 하늘에 정가하는 셋이 계시는데 아버님과 말씀님과 홀리고스트 성신님, 이 셋은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그 구절을
킹 제임스 성경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킹 제임스 성경, 안디옥 학파의 성경인지 이게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성경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이 두 구절만 딱 보면 압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르시퍼라는 말이 있는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하늘에 증거하는 셋이 계시는데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심님, 이 세 구절이, 이 구절이 있는지, 이 구절이 있으면은 이사야 14절 12절 루시퍼라는 단어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하늘에 증거하는 셋이 계시는데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이시다라고 하는 요 구절이 있으면 이것은 안디옥 학파의 성경이다. 이 성경은 킹 제임스만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안디옥 학파의 성경만이 그 구절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은 킹 제임스다. 물론 과거에 킹 제임스 전에 영국에서는 제네바 성경이 굉장히 훌륭한 성경으로서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은 그 제네바 성경을 보완하고 완전하게 해놓은 것이 킹 제임스거든요. 그러니까는 킹 제임스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전략을 우리가 알고 그 지략을 깨닫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금식이라는 단어를 빼버렸거든요. 이 금식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금식을 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식을 금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병원에서도요, 의사가 환자한테 금식하고 병상에다가요, 이 환자는 금식. 그러면 금식이 교회에서만 금식해요? 병원에서도 금식을 시켜요? 병원에서도 금식을 시켜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금식을 금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금식. 병원에서는 금식을 시키는 거고 교회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금식을 해야 된다. 금식. 그러니까 금식과 금식의 차이를 잘 모르더라 이거예요. 오늘 금식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이 귀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 또는 마귀.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귀신이 아니고 마귀다. 도둑놈하고 강도가 차이 있고 도둑놈하고 이 무장공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요즘이야 무장공비 얘기하면 좀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장공부 1.1 사태가 났거든요. 김신조 목사, 내가 이제 김신조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지금 그분이 그 목사가 돼갖고 아마 은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무장공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시 삼형제가 이 나무꾼 우시 삼형제가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비상 걸리고 해서 이제 잡았는데 만약에 우시 삼형제가 나무하러 집으로 돌아와 봤는데 집안에 인기척이 있어가지고 누가 집에 왔는가? 보니까 다락에서 무슨 소리가 나. 옛날에는 다락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다락에서 도둑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에서 우리 도둑놈인데 우리 숫자가 많아 니네들 빨리 경찰서 가서 신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가는 날에 죽인다. 겁나서 이제 막 신고를 하러 갔다 옵시다. 그러면은 그 도둑놈이라고 생각한 우시 삼형제는 경찰서에서 우리 집에 도둑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전군이 비상이 걸릴까요?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니까는 그 안에서 무장공비들이 우리는 도둑놈 흉내를 좀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무장공비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는 달라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을 상대할 때에 그러니까 저는 그 귀신을 많이 쫓고 아까 마귀를 대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귀신으로 상대하고 쫓는 자가 있고 이게 마귀라고 상대하고 쫓는 자가 있고 무장이 달라야 되고 지식이 달라야 되잖아요. 첫째 그것이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역성경에서는 귀신으로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는 어떻게 뭐로 되어 있다고요? 영 또는 마귀로 되어 있다.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은 다르다.
근데 분명히 존재거든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예요. 근데 그 마귀를 대적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느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와 금식. 금식과 기도. 기도와 금식. 그러면 금식은 뭐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금식은 먼저 육체의 장기를 비우는 것은 굶식이에요. 굶식. 굶는다 이거예요. 내장을 비우는 거 굶식. 뭐 금식도 건강에 도움이 되죠.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거 괜찮아요. 왜? 속에 독소를 다 빼내거든요. 그건 금식이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금식이라는 것은 혼을 비우는 거예요. 금식은 장을 비우는 것이고 금식은 혼을 비우는 것이다. 그 혼, 자기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다. 인간은요, 세상에서 보통 우리가 육신도요, 별걸 다 먹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 제가 중국을 가봤더니 중국 사람들은 상다리 빼고 다리 달린 건 다 먹는데, 상다리 빼고, 의자 다리 빼고, 다리 달린 건 다 먹는데, 별걸 다 먹어요. 지네를 먹질 않나, 쥐를 먹질 않나, 별걸 다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를 다 먹으면서 입으로 넣잖아요.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독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독소를 갖다 다 빼지 못한 것이 잡동산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안에서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독이 안 빠져나가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듯이 육체의 속을 갖다가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별 잡동사니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고민이 많죠. 왜 고민이 많아요? 잡동사니 생각이 많아. 세상을 향한 생각이 너무 많아. 그거를 비우는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향한 근심은 그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금식은 회개를 이루게 하고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옆집 할아버지 그분이 중국에서 오래 사셨다가 이제 한국에 그 조선족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시는 분인데 90이 다 된 분이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하면서 어떻게 때 목사인 줄 아니까 어떻게 뭐 하시는 일은 잘 되세요? 사업 잘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산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지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막 꿈이 있고 막 그래서 자기가 막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죠. 별 생각을 다 많이 하죠. 제가 오늘 아침 석자 교수인 김영석 교수 글을 잠깐 읽어봤는데요. 그분이 이제 100세가 됐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강의를 초청받아서 가는데 젊은 30대의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질문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받았는데 교수님 그 연세에 꿈이 뭐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꿈. 그러면 나이가 100세나 된 사람한테 꿈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참 대답이 조금 당황스럽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나는 100세가 되든 뭐 100세까지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100세가 되든 120세가 되든 우리는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이 뭐예요? 천국을 가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상속받는다는 꿈이 있어요. 이거 꿈이 있으니까는 늘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향한 그 근심,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세상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그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꿈을 이루가게 할 수 있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살려고 고민이 많아,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별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 여러 가지 잡동사니 듣고, 그래서 상대적인 어떤 평가를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위기의식을 느끼죠. 다른 사람들은 집을 다 사가지고 집값이 팍팍 오르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거기서 불안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으로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들려지는 얘기가 기분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져요. 정말 근심거리가 많이 들려져요. 뉴스라는 것이 새로운 아주 희소식이 아니고 아주 근심하게 하는 소식만, 아주 화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소식만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잡다한 지저분한 것들, 잡다한 근심, 걱정, 고민, 염려, 그런 것들이 가득 차여져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속에 있는 내 혼 속에 있는 걸 조금 비우라 이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근심, 염려, 고민, 세상사의 모든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것을 비워내는 게 뭐다? 금식이다. 그게 금식이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가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 마치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저도 수영을 잘 못하지만은요,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물에다가 몸을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힘을 빼야지 뜨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우는 것이 뭐다? 금식이다. 그리고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네가 필요한 거, 그럼 네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너가 지금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네가 구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들어와야 되는데 주님은 누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느냐? 비워져 있는 자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비워져 있고 자기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우지 않고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먹으면 어때요? 부담만 돼요. 체해요. 아니 화장실을 못 다니는 사람이 자꾸 먹어보세요. 제가 엊그제 어떤 그 라디오에서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한참 젊은 여학생 때에 자기 어떤 그 일을 이렇게 편지로 해서 방송에서 이렇게 읽는 걸 들어봤는데요. 여학생 때 한참 사춘기 때고 잘 먹을 때 계속 얼마나 잘 먹는지. 근데 화장실 며칠 못 갔어. 그러다가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수업이 다 끝날 때까지 나오질 못하는 거야. 이게 안 나오니까 얼마나 힘을 줬는지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니까는 나중에 하도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이 학생이 안 오니까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안 오니까는 다른 학생한테 교무실로 찾아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짝꿍이 이제 화장실 가서 부르니까 그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나와서 보니까 얼굴이 이상하니까 큰일 났다. 자기는 몰랐지. 자기 얼굴이 이렇게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빨개졌는지.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안 먹은 상태에서, 이 화장실 안 간 상태에서 자꾸 먹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담되느냐? 말씀을 들어도 부담이 되는 건, 말씀을 매번 듣는데 왜 부담스럽느냐? 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생각을 빼야지. 자기 생각을 빼야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게 어쩌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는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처음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이적을 표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삶에 대해서 단적으로 딱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그것은 곧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 곧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보여준 표적이에요. 그때에 혼인잔치에 갔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하지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저분이 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너희가 말을 들어라. 우리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금식에 대해서 여기 지금 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못하던 물을 또는 하인들은 알더라. 자, 요게 전체적인,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그 의미를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첫째,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혼인집에 주인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은 하객으로 간 거예요? 손님으로 갔다 이거예요. 이 집안의 손님은 일할 수 없다. 쉽게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손님으로 있을 때는 이 집안의 문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실 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물론 친척집이니까 마리아가 그 하인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죠. 이 하인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요? 시키는 대로. 그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우하지 말고 주인님으로 대우해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했더니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손님으로 대우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를 응답해 주세요?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주인으로 대접하니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가 비워졌겠어요? 채워졌겠어요? 비워져 있기 때문에 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항상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은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비우라는 거예요. 돌 하나 같은 내 인생을 깨끗하게 비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뜻을 비우고, 내 고집과 아집과 내 타성에 젖어 있던 내 모든 사고를 다 비워라. 그것이 무엇이다? 금식이다. 자기 혼을 비우는 게 금식이다. 비우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응답이 뭐예요? 물을 받아라. 물을 채워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라. 그럼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요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내 삶은 이 삶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할 때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금식은 자기 혼을 비우는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내 고민한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여전히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고 금식하지 않죠. 그러니까 금식은 많이 하는데 금식을 안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금식과 금식의 구별을 못하니까 금식한다고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요 금식을 하느라고 20일 금식했더니 다른 생각 안 나더라고. 내가 목회 시작해가지고선 일꾼 때문에 고민하다가 금식을 20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금식이 뭔지 모르고 그냥 금식을 한 거예요. 맨 생각나는 게 먹는 거.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 그때 누가 금식하는데 먹는 얘기면 안 돼요. 누가 와서 김치만두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금식 끝나고 가가지고 김치만두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요 다른 생각이 안 나. 먹는 것밖에. 그럼 금식은 금식을 위하여서 내가 장도 피우고 다른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이게 건강하면은 별 생각이 다 나거든요. 정욕적인 생각이 많이 나고 놀러 다닐 생각도 많이 나고. 근데 금식하면 뭐밖에 생각이 안 나겠어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 일단은 다른 생각은 아무 생각이 없어. 먹는 것밖에. 근데 먹는 것은 뭘 먹어야 되느냐? 말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려고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은 금식을 위한 금식이지 금식이 되면은 늘 배고파. 그리고 응답은 없어요. 금식은 금식을 위한 금식이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은 금식이 금식되게 하려고 금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금식을 통하여서 금식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나를 비우려고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 오직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 근데 먹을 것만 생각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생각하는 거야. 육의 양식을 먹을 걸 생각보다도 영의 양식, 내 혼이 먹어야 될 양식을 내가 생각을 할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 곧 금식은 금식을 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목적을 위한 금식이지 금식이 금식되면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금식을 잘하면은 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금식을 위한 금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금식을 하는 것은 금식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 내 혼에, 마음에, 내 생각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으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뭘 요구할 것인가? 하나님께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응답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신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응답이 아니고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다. 비밀한 것을 하나님의 은밀한 것,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33장 그 3절을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는 기도는 응답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기왕에 노동을 해서 하루에 요즘에 노동자들이 막노동하는 자들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는다면은 자기가 기술을 익혀가지고 기술자는 20만 원 받는다고 그래서 기술을 익혀가지고 똑같은 8시간을 내가 수고를 하는데 이 육체의 노동만 해서는 10만 원이지만 내 지식이 더 플러스가 되니까 기술이 플러스 되니까 10만 원을 더 받아. 그리고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은밀한 일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요구하시는 것보다 엄청난 것을 더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은밀한 일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네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시키는 요 일을 하면 그 문제는 자동으로 그건 해결된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일을 진행을 해나갈 때에 내 인생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은 내가 당면한 이 문제는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구하라 할 때 어디에서 구하라?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요한복음 16장인가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23절에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전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할 때 그 내 이름은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라.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라는 얘기는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그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 그러니까는 야고보서 1장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할 때도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크고 은밀한 일을 제시하시면 요 일을 하면 너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토해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토해내는 거. 내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서 비우는 것이 뭐다? 금식이다. 그리고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그 기도의 양면성은 첫 번째가 금식이에요. 비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웠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채우는 거예요. 비워야 채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금식. 먼저는 죄를 토해내고. 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거든요. 그럼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죄인이라고 고백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죄 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이쁘시고 우러서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니 죄 있다고 고백해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들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이 이제 그 베드로 전서 4장 2절
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종력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베드로 전서 4장 2절에서 4장 1절부터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주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였을 때에는 늘 내 속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다 비우고 이제 너희 남은 때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내 속을 비워라. 기도는 내 속을 먼저 비우는 금식이 필요하고 비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마치 비우고 채우는 것이다. 기도는 먼저 뭐가 이루어진다? 회개의 기도, 비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발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먼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 뜻을 채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서 이루는 삶. 그리할 때에 이 육신의 썩어 없어질 것이 나중에 영의 몸으로 덧입혀지는 이 육신이 썩어져 없이 육신을 심고 영생으로 보상받는 최고의 부가가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요, 피가, 기도는 비우고 채우는 것처럼 피가, 우리는 날마다 피가 이제 피가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피가 이렇게 바꿔지거든요. 피는 동맥과 정맥이 있잖아요. 동맥을 통하여서는 산소와 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정맥을 통해서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걸러주잖아요. 신장에서. 그러니까 이 피는 똑같은 피지만은 하나는 생명을 공급하면서 하나는 찌꺼기를, 불순물을 걸러내듯이 기도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날마다 비우는 거예요. 내 속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한 주 매일같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악한 것들, 우리가 들려지는 귀에 들려진 근심거리, 걱정거리,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 속을 많이 채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비우고 뭐를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서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금식과 금식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할 때 응답이 오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내가 잘 안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바른 금식과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하실 때